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요? 예,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은 달라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삶은 바뀌어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육신으로는 그냥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쉬운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거나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 가서도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법만 지키겠습니다. 중국 가서도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미국의 법에 걸리고 중국의 법에 걸려서 붙잡히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추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땅에 속했고 또는 대한민국에 속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됩니다. 목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날마다 인도하시고 평생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만 봐야 되고 또 예수님만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그런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23편 우리 같이 하면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날마다 푸른 초장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때라도 주님께서 능력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를 가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이기지 못하고 심지어 죽음이 와도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병도 고치시고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따라가거나 쫓아가면 되지 않아요. 가짜 목자들, 작군들, 그죠?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나 또 이념이나 또는 뭐 지식이나 정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께만 배우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그죠? 철저하게 다른 것을 믿지 마세요. 그죠? 다른 것을 믿지 마시고, 뭐 세상에 어떤 뉴스도 믿지 마시고, 다른 어떤 연수극도 믿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과 승리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쭉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성경이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영의 양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우리가 7월달 8월달은 우리가 이제 교육과 훈련의 달이죠.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은, 말씀만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 인도하세요.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쫓아가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을 주시되 정말 최고의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만 쫓아가고 따라가면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배 맺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잊어버려요. 기억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통해 승려지를 못하고 또 100배, 60배, 30배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아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고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세요. 믿습니까? 가나 혼인집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포도주가 떨어지지만은 주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니까 포도주가 가득 찼잖아. 그지요? 가득 찼어요. 믿습니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5,000명, 5만 명 너희들이 떡을 이제 먹을 것을 주라 할 때에 그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순종해서 가지고 나오니까 그것이 변해가지고 5,000명, 2만 명 먹고 남는 그런 기적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들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지금도 기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날마다 우리가 영이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환경만 바라보면은, 그저 어떤 사람은 맨날 돈이 없다고 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일이 안 된다고 우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물리도 걸어가게 하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하게 한중한 삶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일날은 반드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에요. 이것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서, 특별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강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던져놓고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강야에 던져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서 인도했습니다. 그럴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고 그냥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 불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이 구름 기둥은 지금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또 구름 기둥, 성령이죠. 성령. 지금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을 여러분에게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서 우리는 육체는 육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지만 우리 영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보혜사가 되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렇지요.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께서 항상 우리 속에 뭡니까? 구름 기둥을 통해 인도하신 것처럼 또는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막하고 또는 뭔가 답답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목회하면서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난되기고 지금 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강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은 특별히 생각나게 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 읽었던 말씀들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셔서 뭔가 어려울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결코 여러분들을 성경에 보면 고아처럼 벌어주지 않았고 가구처럼 벌어주지 않았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 믿으면 든든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항상 믿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만 믿으면 겁나는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정말 혼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길고 여러분들을 피할 자가 없도록 함께 하시고 정말 죽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장죽게 하시고 인도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특별히 육체를 따라 살지 말자. 육체를 따라 살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볼까요? 16장에 있는 말씀도. 16장 몇 절인가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고 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게 보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게 오셨어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세상에 얼마나 악이 많습니까? 불의가 많습니까? 그지요? 뭐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뭐 대통령, 국회의원 돼도 그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온갖 악과 불의가 가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내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장래를 알게 하셔서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 성령님이 계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되지 결코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살거나 육체를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살면은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4절 말씀 앞에 있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고 잠깐만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예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라니라.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랬죠. 이제 우리는 결코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존재냐? 우리는 영을 쫓아서 영을 쫓아 따라가는 그런 자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헬라어로 싹시라 그렇게 말하는데 단순히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의 본성 사람들은 다 죄의 본성이 있죠. 그래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말라. 또 이 육신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고생하고 많이 배우고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요 그 속에는 죄로 가득해요. 예, 뭐 옛날에 뭐 헬라 그 철학 시대에 뭐 그림 같은 것을 봐도 참 거룩한 건 없고 악하고 엄만하고 더러운 것들만 가득 찼어요. 사람들 속에는 약하고 더러운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없으면 그것을 쫓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타락한 인생의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죠? 이런 타락한 인간의 제 본성을 쫓아가지 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본성을 가진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사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사람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 있으면 이제 정말 옛것은 지나갔고 거듭나면 새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 삶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는 또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런 성도들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귀한 그런 존재가 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지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할천학교 다닐 때 보니까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명함을 가졌는데 그때 명함이 어떻게 이렇게 명함을 그때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나는 그 교회 집사 명함에 우리 담임 목사 이름 딱 적고 그 교회 집사. 그 사람의 자랑은 뭐냐? 나는 그 교회 다니고 우리 담임 목사 이름뿐이다. 그게 그분의 자랑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진짜 끝없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일수록 문명의 교인들 그냥 명목상 교인들 그죠 아주 많아요.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많지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중간에서 끝낼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몇 명이 있습니까? 의인 몇 명이 없어가지고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정말 양불로 심판했어요. 대한민국에 정말 의인 10명만 있어도 진짜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을 지켜주시고 통일도 시키시고 그런 역사를 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합 시대에 보니까 우상에게 찌라지 않은 믿음을 지킨 자 7,000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마 한국에는 7,000명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결코 하지만 그들을 비문하지 않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운 교회가 여러분들이 거지요. 여러분들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여러분이 믿음의 의인들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또 구미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구미가 대박 났어요. 삼성전자에서 7조 8조 되는 지금 크게 지금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미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이게 뭡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회사들이 들어와야 되고 막 그런 큰 대박이 났더라.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게 기도했지만 우리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믿습니까? 그게 잘 되고 지금 우리가 잘 되면은 국민도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그런 역사를 주시고 그런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사를 지원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선교사 그랬는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부터는 젊은 사람이 선교사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진학교마다 이제는 미달이 되었어요. 미달 선교사를 목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이 진학교 갈 때는 그죠. 지원자가 1,000명이 넘거든요. 1,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지장님은 지원자가 미달이 되었어요. 그렇게 지금 적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도 젊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느냐? 은퇴한 사람들. 목사도 은퇴하고 선교사하고 간락하고 또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고 선교사하고 참 좋은 바람인데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늙은 사람들이 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일어설 때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짜 젊은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이를 보고 않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늙어서 절대로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의식이 똑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일본에, 전 세계만 나이는 젊지만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사정이 있었고 그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고 그지요? 정말 이상한 것만 따라가고 쫓아가고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정말 20대, 30대, 40대 젊어도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80째, 여호수아 갈렙이 80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들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겁니다. 할렐루야. 건져내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백성의 지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으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 되시고 또 훈련받고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이 도시를 구원하고 방송동안 이동을 구원하는데 지인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송동, 이동, 정말 저는 볼 때 그 불쌍한 사람들, 뭐 돈이 없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정말 살아가는 거, 지옥 가는 거 볼 때 너무 불쌍해요. 예수 믿는 게 돈이 됩니까?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으려고 하고 그지요. 교회 주일 한번 오면 되는데 그걸 안 오려고 하고 그지요. 뭔가 예수 믿으면 뭐 그게 잘못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로 좋다. 나는 뱅게 만났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건 뱅게 만난 겁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도 되었지만은 정말 예수 믿는 거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꿈속에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목사 같은 것도 감사하고 믿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믿었더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만 짓다가 헛된 것만 쫓아 살다가 지옥 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태어나도 또 목사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또 목사가 되고 또 자식들을 놓으면 또 목사를 또 시킬 것이고 또 하나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정말 우리는 이제 육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 우리 옛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육신적인 삶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CCC에서 공부하는 데 보면은 거기는 인간을 세 종류로 분류했어요. 첫째는 자연인이 있고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자연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아예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온전히 세상을 부리지 못하고 예수도 믿으면서도 세상으로 더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런 세 사람의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완전히 그들 육신을 쫓아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요. 그죠? 그들 완전히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그 삶이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전 인격이 거듭나야 돼요. 그것은 예수 믿고 영혼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했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믿으면요, 뭐 생각도 거듭나야 되고 말도 거듭나야 되고 인생의 목적도 거듭나야 되고 할렐루야. 거듭난 새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해서 온전히 아직도 육체적인 그런 욕심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남아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말하는 것도 욕하고 예수 믿으면서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진짜 영에 속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을 쫓아서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히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져갈 수가 없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건져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일이 뭡니까? 육신의 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제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호색과 이게 보세요. 아직도 정말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아직도 육신의 그 설욕을 끊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어도 정말 성령 충만, 능력 받아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이런 모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육체일은 뭐야? 육체일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또 계속 봅시다. 20절 말씀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단식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그 다음 또 봅시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많이 믿어요. 오래됐어요.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또 심지어 뭐 기도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진짜 이렇게 육체의 속을 쫓아가지 않고 정말 성령을 쫓아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순간순간에 세상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속을 따르지 말고 뭐 이런 자는 결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는 뭡니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정극의 죄인데 어쩌면 그런 자는 온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천국에는 이것이 없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이 땅에서만 생각이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산축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위대한 그 축복들 거지요. 100배, 60배, 30배 위대한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결코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구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할렐루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성령 충만. 술 취한 사람은 뭐예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예?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예? 나도 군대 가서 술 취한 사람을 봤어요. 봤는데 한 분은 이제 토요일 날인가 주일인가 예방 나갔다가 아니면 일주일 나갔다가 이제 안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제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갔는데 술집에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오면은 술집 여자가 붙어가지고 따라오다가 둘이 붙어서 끌어안고 있고 따라오다가 또 둘이 붙어서 끌어안고 있고 그래가지고 부대로 그때 이제 해군에 배를 타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당직이어서 있었는데 그 부대 앞에서 오자마자 쾅탕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서 왜 넘어졌나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막 그 부두에 저기 바닥이 탁 튀어올라가지고 자기를 탁 이렇게 때리더래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술을 마셨어요. 이제 옛날에 면장사 그랬는데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데 보면은 정말 기가 장대 같은 도끼가 가지고 앞에 가지고 막 자기를 갖다가 길을 갖다 방해하고 막 그러더래요. 예? 이 도깨비가.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술김에 그래도 담대가 왔는데 다음날 보니까 살갗에 모자에 지푸라기가 요만한 게 꼽혔더래요. 술이 취하니까 그게 도깨비로 보였더라는 겁니다. 술 취하면은 자기 정신 없죠. 완전히 술김에 생각하고 말하죠. 그래서 술을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죠. 진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면 내 생각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의지가 사라지고 내 고집이 사라지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할렐루야. 물론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육체의 욕심, 소욕, 죄가 들어오면 성령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 우리 왕이여 그래서 주님이 우리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왕인데 세상의 왕과는 틀려요. 세상의 왕은 그 권력을 가지고 강권적으로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죽이죠. 그럼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느냐? 단지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할 때에 그 생각나게 해도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 좀 지나가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것은 잘못됐다, 또 이것은 죄다, 아니면 이렇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함께하겠다, 모든 복을 주겠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가르게 하실 때에 우리는 내 뜻을 쳐서 그렇구나 하면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뭡니까? 결코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 오늘 본문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다. 옛날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진짜 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인데 그 마음속에 궁금증이 들었어. 어떤 궁금증이 들었는가 하면은 술은 왜 나쁠까? 담배는 왜 나쁠까? 정말 궁금해서요. 그래서 얼마나 나쁠까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한 달만 내가 술을 마셔보고 한 달만 담배를 한번 피워보자 하고서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그 소문은 아직도 예수께로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한번 해보자. 뭐 진짜 세상에 다 좋아 보이죠? 여러분, 한번 죄에 빠지면요, 한번 빠지면 마귀가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 안 돼요. 마귀 여기 한번 빠지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 다 뺏어갑니다. 건강, 물질, 축복 다 뺏어가죠.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에는 고착성한 고착성은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죠? 고착성, 마귀가, 그죠? 우리 한번 뒤를 지으면 절대로 떼지 못하도록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정말 한번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죄에 빠지거나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요, 결코 우리 힘으로 그것이 헤어나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말했지만은 도박하는 사람들 한번 도박하면 결심 단단히 하죠. 손가락을 끊어요. 끊고 그 몇 달 못까지 또 합니다. 그죠? 발가락으로 도박하고 발가락 끊어버리고 또 못 끊고 손을 끊어버리고 그래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게 바로 죄의 고착성.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마귀가 여러분을 붙들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따라하자. 마귀를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육신을 쫓아가면 완전히 이렇게 마귀에 밥이 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믿는 제법 됐잖아요. 진짜 믿음에 결단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쫓아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쫓아가면 다니엘도 보세요. 나이가 어린 17밖에 안 됐지만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서 주님 뜻대로 살 것이다. 뜻을 정해서 죄를 짓지 않고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채소와 물만 먹고도 살이 찌고 통통해지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육을 쫓아가지 맙시다. 세상을 쫓아가지 맙시다. 세상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는 뭐를 쫓아가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아니라 성령을 쫓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다시는 세상을 보지 말자. 우리 인생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지요? 남은 인생 좀 멋지게 예수를 잘 믿었다가 천국 가서 상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구약에 보니까 롯의 아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 그랬는데 화려한 그 도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도망가다가 너무너무 정말 그 모든 것을 두고 도망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뒤돌아봤어요. 예? 죽음을 향해 달리다가 뒤돌아봐가지고 어떻게 뭐가 됐습니까? 소금기둥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다가 누가 유혹받아가지고 그만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완전히 나하고 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오래전에 젊은 연집사가 있었어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방언도 받고, 심지어는 성경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욕을 받았느냐? 사실 옛날엔 그지요. 학부형 모임에 갔다가 학부형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다가 술집에 가요. 어디까지 가느냐? 날때까지 가가지고 남자들을 만나고, 여러 번 만나고 그랬어요. 아주 참 좋은 사람인데, 근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나중에는 가니까 옥상에 떨어져 죽었어요. 죽었어요. 한번 이렇게 세상을 뒤돌아보면 그지요. 마귀가 어쩌면은 정말 이렇게 딱 붙들어서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이제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이 다니기 때문에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정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히려 주님이 약속을 가진 대로 평안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힘쓰고 하느라 가고 애써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붙들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죠. 또 우리 빨리 넘어갑시다. 이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시작. 9절 말씀 바로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에 영이 없으면 그리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고 우리 속에 이제 누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영이 가시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않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래도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어요. 그 실제로는 교회 안에 보면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이렇게 성령께서 내주하지 못해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가 되고 성령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평생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정말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말씀 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죄를 통해 우리 죄의 작전 사망이죠.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육체는 죄 때문에 죽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는 뭡니까? 우리 영은 죽지 않고 천국이 되가지만은 육체는 일단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썩고 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영은 뭡니까?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마지막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전 거듭났고 새 사람 때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우리 육체는 뭡니까?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썩었지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며칠 만에 부활했습니까?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다시 부활했어요. 이제 몸이 죽고 완전히 썩었지만은 성령께서 그 죽은 예수님의 몸을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살려나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이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성령이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성령은 다시 우리 몸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썩어서 이제 흙이 되고 없지만은 그 성령께서 우리 육체를 다시 살려서,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우리 영과 육체가 다시 합쳐서 하늘가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났어요. 영은 살았어요. 육체는 비록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능력에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을 적은 채로 두지 않고 다시 살려서 육체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보내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그죠?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속에 계시고 이름과 더불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지금도 비록 내가 육체가 병들어 죽게 될지라도 그 병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믿습니까? 그 능력이 지금도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할렐루야, 모델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친구 목사님이 암에 걸린 것 같아. 무슨 암인지 모르겠지만 글을 잘 써요. 암에 걸리는데 참 글을 쓰면서 예수님 사람들은 암도 두렵지 않고 죽으면 그것도 영광이고 천국에 들어가고 암에 대해서 이제 병들이 그 어쨌든 암으로 동안 이 고난을 갖다가 아주 멋지게 인간적인 표현으로 멋지게, 그지요? 사람들 감동을 줄 만큼 멋지게, 그지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죽어도 감사, 안 죽어도 감사. 참 멋져요. 난 답답해요.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예수 속에 계신다면은, 할렐루야, 주님은 그냥 그걸 통해서 죽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계시면, 믿으면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그 암도 고치시고 기적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쓰시고 복음 증거한대로 쓰시고 할 텐데, 그래서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 그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세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시고 이런 믿음을 해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변화되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깨워라. 새 길을 구원하라.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래 표를 잃어버리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어느님께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성령으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환경도 바꿀 수가 있고 이동 구매를 바꿀 수가 있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 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은 가만 두지 않고 정말 땅 끝까지 보내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이번에 필리핀 가게 된 것도 성령께서, 그죠?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은 그냥 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으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죠.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만 아는 것이고 성령께서 감동받은 나만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번에도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리핀만 아니라 일본도 보내주시고, 일본도 회개, 또 중국도 보내시고, 동남아도 보내시고, 또 유럽도 보내시고, 중동도 보내시고, 인도, 파키스탄도 가게 하시고, 미국도 가게 하시고, 남미도 가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중요한 겁니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어떤 사람들 끝났다, 끝났다, 할 수 없다.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우리 믿음대로, 할렐루야, 우리 좋은 대로 해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7월달, 8월달 일침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승리하고 능력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